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먹으면 사는 약이 있고요, 먹으면 죽는 약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 게 뭐죠? 독극물이죠.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섭취하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이 걷는 길도 그렇습니다.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두 가지 길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이 시간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죽는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지, 그곳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택할 사람은 단 한 1%도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길과 영면의 길,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있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연구실에서 생쥐를 가지고, 실험용 쥐를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 실험용 함에다가 넣고서는 담배 연기를 품어줘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 실험용 쥐는 그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의외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는 길을 제쳐두고 죽는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의 경우를 보세요. 알면서도요, 해로우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 방에서 여러분 문을 꽉 닫아놓은 채 한 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그 이제 연기로 방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면 이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방 안에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리가 있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33장 1절로 9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파수꾼은 선택해요.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불행과 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며 파수를 해야 됩니다. 만일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만일에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나팔을 미처 불지 못해서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그는 책임을 받았기에 책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는 길로 인도하십시다. 제목을 사는 길. 지금 한국 매스컴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거는 괜찮고 1시간 예배드리는 거는 안 됩니까? 시장에 그 많은 사람이 있고 한데 거기는 가도 되고 예배는 안 됩니까?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잘못된 방송이나 잘못된 여론으로 호도될 때가 있어요. 물론 지난 주간에도 부천에서 한 성도로 인하여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감염됐어요.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는 길이 뭐예요? 예방하는 길이 뭐예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 잊어먹으셨어요? 지난주는 닦고 이번 주는 안 닦으셨어요? 사람이요, 지난주는 처음엔 겁나서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닦아요. 아주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시면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해라 그래? 한번 손 들고 다 해보세요. 연습 좀 해봐요. 손톱에 있는 것까지 때까지 다 그러면서 하라고 계속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는 길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만 죽는 길을 얘기해요. 누가 걸렸다, 이렇게 됐다,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러면 사는 길에 예방 차원의 말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걸린 것에만 지금 혈안이 돼서 몇천 명, 몇만 명 죽었다고 하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 내가 사는 길, 마스크 쓰지 않으려도 마스크가 이제는 평상시 그냥 삶의 일부가 됐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다 마스크 쓰고 항상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면 되게 허전할 거야. 그만큼 우리 몸에 배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그냥 하라고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그 일들이 훈련이 돼야 되죠. 또 거리를 뛰어서 앉는 일,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예의, 그런 것이 하나하나 훈련이 되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방송은 그냥 잠깐 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뉴스, 좋지 아니한 것들만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일을 하지 못해. 여러분 강모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멋져요. 미국의 교회들이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는 사실. 일개 대통령이요, 최첨단 과학을 세계를 자주하고자 하는 나라조차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요청을 보세요. 달라요. 사는 길과. 저는 그래서 5분의 사명이 뭔가 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5분 선택은, 5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또 7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를 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뽑히거나 지정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뽑아서 세우셨어요. 그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것은 영광이지만 영광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축구 선수들이 소망은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만 되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한국의 영예에 책임을 지고서 달려갑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부담은 대단해. 그냥 일반 선수라고 해서 어떻게다가 음주운전에 걸리면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가대표 아무개 선수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러면 국가대표의 자리에서 이제 탈락이 돼버리고, 그만큼 선택받은 것은 영광이지만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파수꾼은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또 보시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7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경고의 책임에 대한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듣고 경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요즘 가짜 뉴스라는 게 진짜처럼 둔갑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돌아다닐 때가 참 많아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보고 어떤 글을 올린다든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맞는 글, 내게 맞는 것만 선택을 해서 퍼날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고 하는 이 음성의 말씀이 뭐냐? 만약에 파수꾼이 막루에서 이제 파수를 보초를 쓰는데 캄캄한 밤에 피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졸음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 짐승이 지나가면요, 그 소리 때문에 적군이 들어왔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보고서는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나팔을 잘못 부를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어요. 잘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예로다. 이 신천지 집단이 이제 발칵 다 드러났어. 잘못된 것을 알아야.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이 신천지 교도들에게 배교자가 되지 말라고 편지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현혹이 되고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파수꾼들은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이 되려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세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들릴 수 없어요. 시끄럽고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바로 듣고 바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끝에 다시 보세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파수꾼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마이크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제 육성만으로는 좁은 예배당이지만 정확하게 잘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 끊어졌다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하면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제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특출나도요,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경고의 소리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일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건너간다고 한다면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쇼핑백에 들고 그냥 들고 갈까요? 안 그럴 겁니다. 만일 대사가 대통령의,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름을 대신해서 상대국 국가의 원수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요, 함부로 갈까요? 그 책임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왜 이렇게 아멘이 마스크 썼다고 아멘을 속으로만 하시나 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건축하는 토지종합건설회사 이상화 장로님 간증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맞은편에 있는 338 카페 전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개업하는 날, 처음 오픈하는 날 저와 이상화 장로님 카페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창피해, 그때 생각하면. 아니, 내 앞에 있는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장로님은 교회다가 예수 믿느냐고, 아니 커피 좀 해놓고 한마디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아멘만 하세요. 현장 사무실 소장이 이무석 소장인데, 저는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서강교회 이근희 목사님이 오더니 집사님 그래요. 그냥 내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상호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됐대.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 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실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못해. 사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반색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손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어떨떨한 거죠. 저를 아시냐고 했더니 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14년 전이니까요. 그때 손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의 손에는 낡은 빛바랜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입을 다물면 안 돼. 입을 여는 자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위기 때 전하지 않으면 다 공멸이에요.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파수꾼의 책임이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죽고 파수꾼도 죽습니다. 혹 혼자 파수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아마 그의 책임을 물어서 처형당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 책임을요 철저하게 묻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책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파수꾼들에게 철저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워털루 전쟁 영웅이었던 윌링턴 장군에게 묻습니다. 총사령관이 행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군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책임은 사령관에게 있는 겁니다. 만일 출발하지 않는다면 총살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남편이 죽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아내가 죽고요, 자식이 죽어가고 이웃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파수꾼에게 위험이 있는 나팔을 불지도 못해. 도리어 세상에 속하여 이제 세속적인 모습으로 전락해가 버리니까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하지 않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교회가 오염지역입니까? 반문해 보세요. 교회가 오염지역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그들은 말할 겁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더 매스컴에 더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에요. 교회만은
오염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은 너희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아닌가요? 아멘. 저는 작년서부터 이런 말씀을 한국 교회는 더 두들겨 맞아야 된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내 부모가 죽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뒷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영생 천국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 아내, 자식, 이웃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했어. 따라갑시다. 사는 길로 인도합시다. 사는 길로 오늘 인도합시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 죽는 길로 가고 있어. 그들은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도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주를 가려고 하는 처녀가 결혼 날짜를 잡고서 날짜가 다 다가오니까는 혼수를 준비하러 다녀요. 뭐 요즘이야 참 편하지요. 그냥 세트로다가 다 상담해서 보내지만은 예전에 저희 장가들 때는 다 일일이 찾아다녔어. 집을 보러 다녀도 가전제품을 해도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집사람 따라서 남대문 시장 갔는데 어머 장모님 따라갔는데 나도 참견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난 집만 들고 다니래. 내가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내려왔어. 숭례문 제사상 가면서 뭐 그릇도 사시고 뭐 이것저것 막 사시더라고요. 그때가 됐으면 파혼하는 건데 지금 같으면 아마 잊혀지질 않아요. 뭐 가전제품도 일일이 다 냉장고, 테레비, 요즘 또 얼마나 많아졌어요. 뭐 밥솥, 또 뭐가 있죠? 뭐 전자레인지,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진짜 하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부가 혼숙감 준비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떤 모습일까요? 뭐가 중요하죠? 어떤 게 중요해요? 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혼숙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정리하고 건강을 챙겨가면서 그래서 결혼 날짜를 준비하고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회의하다가 결론도 안 나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호 장로님이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한 곳을 계약을 했어요. 제가 늘 물어봐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할 때 장로님 시작됐어요? 아니요. 장로님 시작됐어요? 아니요.